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영과 알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 앞에서 설교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딱 펼쳐야 되는데 순간 목사님이 착각을 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펼치시게 됐고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스개 이야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 여인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우스개가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처음부터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남자를 많이 밝히는구나, 남자한테 중독되었구나, 방탕한 여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장 흔한 것은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요리를 못한다거나 조금 자기한테 반말했거나 이렇게 여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남자는 수시로 여자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수시로 바꾼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여자가 돈이 많다거나 또는 이 여자가 권력가 집안의 자제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권력도 돈도 결코 많지 않은 여자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으면 이 대낮에 물들려고 자기가 안 갔겠죠. 하인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직접 갔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자주 바꿨을까요? 이거는요, 이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로 택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여러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여자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까워요. 아마 이 여자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미모가 좀 특출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버림받았는데 이 여자가 예쁜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가 예쁜 거 하나 때문에 또 이 여자랑 삽니다. 또 버림받으면 저 여자 예뻤는데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아내로 삼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쁜 여자가 마음씨도 곱기는 힘들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남편들이 자기 미모에 껌뻑 죽으니까 자기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많이 요구했겠죠. 또 짜증도 막 부렸겠죠, 남편한테.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예쁜 거는 오래 못 간다.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 웃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쁜 것 오래 못 간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있어요. 예쁘지 않으면 아예 못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얼굴이 고와야 여자입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아멘 들어왔습니다. 여튼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또 이 남자로부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마디로 아니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뇌물 떠서 집에 돌아가기도 바쁜데 짜증나게 웬 유대인 남자가 서로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예, 그 배경은 예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원수인데, 그것도 웬 남자가 여기까지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자기에게 물 달라고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짜증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히든 카드를 딱 하나 꺼내세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말을 들은 여자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남자한테는 뭔가 비결이 있나 보다. 무슨 자동 펌프기가 있나. 어떻게 그 물을 끊임없이 나오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자가 마음이 반쯤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아도 계속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 그 열린 마음문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그 과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걸 전곡을 찌른 거예요. 왜 찔렀습니까? 그 과거, 그 아픔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걸 찌르신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어요. 네. 그 여자는 분명히 생각했겠죠. 처음 보는 이 남자가 나를 알 리가 있겠나. 그래서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늘 제가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씀을 합니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 보자마자 처음부터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랬으면은 이 여인은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예수님 뺨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예수님과 통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찌르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 딱 붙잡혔습니다. 여자가 뭐라 대답할까요? 아유 기분 나빠가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내가 보니 뭡니까? 드디어 이 여자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요 뜬금없는 화제를 전환시켜요. 네. 뭐라고 전환시킵니까?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갑자기 이 여자가요 지금 예배로 화제가 전환이 됐습니다. 주제가 전환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남편 이야기하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기분 나빠서 전환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가요 정말 기분 나빴다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한테 소금 뿌리고 그냥 갔겠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늘 알기로는 남자를 밝히는 여자, 늘 정욕적인 여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이 여자는요 갑자기 예배 이야기 꺼낸 것은 주제 바꾸려고 막 화제를 막 긴장해서 막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늘 자기 속에는 예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선 이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 말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에서 예배드린 거,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분위기,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찬양대가 잘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느낌, 감정, 누가 설교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게 유대인이건 사마리안이건 조선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어느 누구든 상관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왜 찾으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려요. 주일날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죠? 뭐 잘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뭐 하는 것마다 꼬이죠. 제게 왜 이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흔들려 있어요. 그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예배 딴 생각해요. 휴대폰을 봅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흔들려 있으니까 내 삶의 여기저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물론 한국식 표현에 예배를 본다라는 말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정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나, 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나 안 주나, 이런 평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셨거나, 빨리 안 마치나, 오늘은 12시 넘어서 몇 분에, 12시 몇 분에 마칠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이전 교회에 딱 12시가 되면 걸어 나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분 생각에는 무조건 예배는 1시간이어야 된다, 1시간 넘으면 안 돼 하고 걸어 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도 걸어 나가시고요. 저녁에 가끔 제가 저녁 설교할 때도 제가 1시간 넘으면 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내 기준에 합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싸움 했을 때 교회 못 오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주식을 폭락해서 다 까먹었습니다. 살 기분이 아니에요. 당분간 예배 못 나갑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흠신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과 실라.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나를 두드려 패고 또 내일 곧 사형당할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감옥에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내일 사형당할 수 있는데도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이,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내 앞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찌르신 것처럼 말씀으로 날 찌르세요. 그래서 나를 수술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영을 만지시니까 내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짜증나고 불평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이 회복이 되니까 혼의 영역, 이런 정신, 생각 이런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좌중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왔을지라도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이 회복이 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예배에 오실 때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요, 설교하려고 늘 기도하지요. 오늘도 나오기 전에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경꾼들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없이는 여러분 예배 꽝이에요.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앉으시자마자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예배드리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죄 용서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항상 오셨을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그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져야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보혈, 사육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예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고 오늘 전 세계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갈릴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이 자리에 진짜 누가 나를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제가 몇 명만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아니면 사모함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크리스찬 축구선수인데 김신욱이라는 축구선수예요. 네, 다음 사진. 저분은 골을 넣을 때마다 다음 사진. 네, 이 다음 보면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하지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중국에서 중국 자기 숙소인데, 중국 숙소인데 저기 이제 다리는 찜질하는 기계고 아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테이블을 잘 보세요. 다음 사진. 저 테이블에 뭐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입니다. 중국은요, 삼자교회라는 교회도 있지만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성경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18세 미만은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공상교육 시키려고. 그래서 성경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자가 와서 찍은 건데 버젓이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거라면 중국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에도 아마도 좀 전에 성경 보다가 놔둔 거일 겁니다. 저런 선수가요, 참 정말 대단하다 했던 저런 선수가 이전에 경주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저기 보시면은요, 저기 뒤에 보시면 제 뒤에 선수가 누구냐면 김진수라는 선수예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손준호. 지금 중국에 잠깐 억류돼 있는, 지금 석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준호라는 선수고, 손준호 선수 앞에 있는 선수가 바로 김신욱 선수고, 김신욱 선수 옆에 있는 사람이 조성진 선수예요. 이렇게 저렇게 네 명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신욱 선수한테,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때가 전북 무슨 FC인가? 거기 소속돼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포항과 경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경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경주에 잠깐 들렸다가 포항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앞두고 정말 마음이 바빴을 텐데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교회를 온 것을 보고, 야, 믿음이 좋은 선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중에요, 김신욱 선수가 특이한 그런 모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얼른 뒤에서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잘 보셔야 되는데, 김신욱 선수가 제일 왼쪽에 앉아 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찬양 부르는 시간인데요, 찬양을 부르지 않고 혼자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예,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누가 자기 쳐다보라고 저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경기에 나가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찬송 부를 시간에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주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리라, 내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담아 내 사랑을 고백하리라.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이 김신욱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이요, 예배 시간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우냐, 너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사실 오늘 아빠가 아침에 너 예배 나가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어? 아, 그랬구나. 너 많이 무섭고 힘들겠다, 그래서 오는구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이 안 믿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 먹고 이 아이에게 너 내일 예배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했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현장에 왔는데 찬양하고 전사님 말씀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이 예배 중에 계속 저 뒤에서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침 소리가 좀 길었어요. 좀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침해도 아무렇게 들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쩔뚝쩔뚝 걸으시는 그 여자 성도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자리, 그 집도 멀지 않은데 걸어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항상 넘어질 걸 각오하고 오십니다. 지난주도 다쳤어요.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기침까지 하는데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침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기침하면 우리 같으면 조금 그래서 뒤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갈 힘조차 없어요. 너무 기침이 셌고 다리조차 힘이 없으니까. 저는 그 기침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들렸을까. 네가 이 자리에 와서 기침하는구나. 너무 매주 올 때마다 넘어질 걸 각오하고 예배드리러 오는구나. 이런 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사람들이 시선, 나의 체면을 다 던져버린 채 내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설교자가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자가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주연 할 것 없이 모두가 출연 배우가 되어서 이 관객, 한 분의 관객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 부를 때 막 세게 부르니까요, 유튜브 성도 중에 유튜브 보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부르냐고, 뭐 그렇게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어떤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저도 가장 좋은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책, 내 손때 묻은 은혜가 묻어있는 내 성경책, 이거 가지고 와서, 물론 화면에도 떠요. 근데 방송실이 잘 해도 가끔 전기
그러니까 이상해서 화면이 멈출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완벽하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동문 할 때 가끔 화면이 이상해서 교동문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하나 무겁다고 안 가져오시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먼저 도착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기 혹시요, 내가 주님 먼저 찾았어요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내 발로 찾아왔어요,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다가갈 줄도, 예수님 사랑할 줄도 모르니까 항상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영어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이 여인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에도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세상의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갈증, 그 어차피요 어떤 것으로도 그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쏟아봐도 안 채워져요. 마약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모든 것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신랑 신부가 만난 장소였어요.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 우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 오기 전에 이 갈릴리 우물가에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라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우물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성령을 주실 그 주님을 만날 그 시간,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주님 꼭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시간마다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히 공급받아 내 주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겠네 찬양하며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